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출세지향적인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최고가 되라, 성공하라 이런 부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전체인데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마치 유언과도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니들 너무했다, 뭐 그럴 수가 있니, 이런 말씀은 남기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화목이나 또는 건강이나 사랑 등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미성숙했던 제자들, 서로 경쟁했던 제자들, 서로 시기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은 백이나 입은 옷이나 신발을 보고서 저거 무슨 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냅니까? 작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면 주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냥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 제 앞에 자리가 났어요. 바로 제 앞입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저는 물론 앉을 생각도 안 했는데 제 양쪽에서 두 분이 들어오셨다가 한 분이 먼저 앉고 한 분이 그분의 이렇게 무릎에 앉다가 일어났습니다. 못 앉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좀 젊은 사람이 양보하지. 앉았던 사람은 자기가 먼저 앉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엉덩이를 조금 갖다 댄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젊은 사람이 양보하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 젊어? 당신 몇 살이나 먹었는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 50이 넘었다. 나도 55세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나보다 어린 것들이, 물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계속 투덜대고 싸우는데 저쪽에서 집사님 그냥 이리 와. 그것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집사님 이리 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교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사랑이 몸에 배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조차 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 유언과 같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전혀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고,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것이라 그랬고, 사랑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 그랬고, 그러나 우리는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여기에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범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온 맘 다해, 온몸으로, 최대한으로 이런 말씀이 끝까지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나면 하고 물질이 남으면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그에게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생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평균 2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을 끝낸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적어도 그 자녀에게 2억 6천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둘이면 5억 2천. 이것은 최소입니다. 유학을 보냈다면 더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비를 쓸 때 아깝다. 이거 또 손해보는구나. 물론 그런 돈이 버거울 수 있고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장부에 다 기록해서 이 다음에 자녀가 장성해서 그 다음에 취직하고 돈을 벌을 때 복리이자로 따져 받겠다고 계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아주 예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돌 정도 되면 10kg, 보통 10kg가 좀 넘기도 합니다.
묵직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를 안고서 20분, 30분, 1시간도 안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쌀을 10kg나 15kg를 안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쌀을 안고 있겠는가. 물론 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안 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무거운 것을 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나는 아직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제가 한 7년 전에 초등학교 동기들과 이렇게 연락이 닿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았는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닿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자 저한테 저를 콘서트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세종문화회관을 갔더니 심수봉 콘서트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내가 이런 콘서트도 가보는구나. 근데 평소에 심수봉 씨 노래 중에 성경적인 가사를 담은 그런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가사예요. 그래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콘서트에서 한 2시간 정도 콘서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노래도 있고 뭐 모르는 노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 노래를 제가 외우지 못해서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을 놓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고,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백만송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별나라로 간다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간증을 하고 다시 한번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낌없이 주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입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다락방을 하나 예약해 놓고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식의 유래를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으로 갖게 됩니다. 최초의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먼저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높은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교자상같이 아주 낮은 테이블이고 음식을 때로는 아래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상을 중심으로 U자 형태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에 발을 갖다 댈 수가 있었습니다. 코를 자극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만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종들이
대야에 물을 씻겨놓고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그룹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방인 종들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한 자리 하시면 그 다음은 나다. 총리는 나다. 영의정은 나다. 각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무릎을 굽히고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아마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버티고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발을 씻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셨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발을 안 씻기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을 맡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이 어떻습니까? 발이 매력적입니까? 발은 매력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생각할 때 특별히 남자들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발이 담그고 다닙니다. 발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발에는 25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하루에 0.5리터 정도의 땀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래서 발은 늘 땀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각종 혐오스러운 무슨 종기나 물집이나 각질이나 무좀이나 이런 것들이 발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먼지로 덮인 그 발을 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닥터 쇼리라는 신발 보호 제품만을 만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편안한 신발도 만들고 신발 깔창도 만들고 발에 바르는 어떤 크림도 이런 만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한 어떤 여성은 역할이 뭐냐면 발 냄새만 맡는 것이 그 여인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맡은 발 냄새의 가지수가 5,60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발을 맡아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5-6가지 냄새밖에 못 맡겠는데 그 여인의 팔자가 참 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발입니다.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기꺼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공부 못한다. 이거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네. 낮출 것 있는 사람이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지는 손발이 없어? 왜 내가 먼저 해? 그리고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더 이 교회 오래됐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섬겨야지 왜 내가 섬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age is everything. 그렇죠? 나이가 모든 거예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야, 너 몇 년생이야? 나 80이다. 나는 빠른 80이야. 그래서 빠른을 갖다 대면서 나이를 따집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자존심 때문에 기꺼이 먼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나이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에서 지위나 나이를 따져서는 안 돼요. 먼저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후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대야를 가지고 가서 모일 때마다 발을 씻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꺼이 서로 먼저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번째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대상을 가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왜 안 하겠느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순종하지 않겠느냐? 늘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신분이나 자격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에게도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예수님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는 이 성찬식을 마치고 나가자마자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나는 잡혀갈 것이다. 유다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격과 신분,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인간성 하다 내 인간성이 어떤데 그러고 싸우지 말고요. 네. 조건과 자격, 신분 이런 거를 따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 유다 때문에 내가 잡혀갈 거다. 이런 걸 알았다면 발을 씻겨주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물은 또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을 얼굴에 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발을 짓밟지. 그걸 닦아주겠어요? 제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떡을 띄워주겠어요? 좀 이따 나를 팔아먹을 텐데 떡을 얼굴에 던질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너무 예쁜 짓만 골라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체 높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조건, 자격, 신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그런 설교나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근데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따져요. 그리고 우리는 늘 편을 가릅니다. 교회 안에도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습니다. 혈연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더 친한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을 지어 다닙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서울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못한다, 지루하다, 여기서 예화를 하나 더 쓰지, 좀 찡하게 해주지, 뭐 판단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데 도 같았어요. 여기 머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반복하면 또 거기 다 적어놨어요. 이거 2006년 4월을 언제 한 설교인데 왜 또 하시지? 이럴 정도로 설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설교를 엄청 들었고 설교에 놀라운 비평가입니다. 그런데 머리엔 많은데 이것이 가슴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진정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주신 그 사랑,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기꺼이 겸손하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예수님의 대상을 초월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예요. 주님, 저 사람도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왼수 같은 저 사람도 모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3만 5천 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돌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한 번에 한 명씩. 한 번에 한 명씩.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볼 때 너무 크신 사랑입니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아니라 땡큐 카드, 감사의 카드, 사랑한다는 카드, 이런 거 카드 한 장 사랑의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카드를 쓰는 것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제가 카드를 쓰라면 꼭 신용카드를 먼저 생각해요. 신용카드도 좀 쓰세요. 저는 신용카드는 긁는 거고 이거는 카드는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도 할 수 있어요. 카톡도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한번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어떠한 사랑이든지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부부끼리 발이라도 씻어주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호흡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그 아이들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는 보통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는 호칭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놨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땐 거기에 책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먼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누가 가립니까? 다 내 새끼, 내 자식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섬김의 장소는 훈훈해지고 세상에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매일매일 삶에 실천하면서 이 사랑이 몸에 배서 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황공스럽기도 합니다. 기꺼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을 곧 로마 병정들에게 팔 유다도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본받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